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0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환절기에 몸 따뜻하게 하고 다니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몸과 마음의 모든 건강함 속에서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읽으셨죠?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 작업이 모두 끝나고 이제 성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정결 작업이 마무리되자 곧바로 공식적인 예배 회복에 나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성전 정화와 재건에 집중되어 있고 예배 회복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두성에 있는 신하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나라와 성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23절 24절, 제사장은 속죄제를 위한 제물을 왕과 백성들 앞으로 끌고 와서 안수하고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온 이스라엘을 속죄합니다. 25절로 30절,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히스기야는 다윗의 규례대로 레위인들을 임명하여 각종 악기로 번제가 진행되는 동안 찬양하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악기들이 연주되는 동안 악기 연주에 맞추어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 높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기를 모두 마친 후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레위 사람도 다윗과 아삽의 시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도무지 영적인 암흑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남유다에게 히스기야를 통해 온 백성에 이르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튼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자원하여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릴 것을 권유하자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34절로 35절, 이날 드린 제물이 너무 많기도 했지만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 수가 부족하여 제사를 위한 제물을 준비해내지를 못하자 성심을 다해 성결 의식을 마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제물 잡는 일을 돕습니다. 36절, 일이 이렇듯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기에 중단되었던 성전 예배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두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듯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최대한 빨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 역시 잘 성실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예배란 매일 하루 10분이라도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흐려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선명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31절 말씀.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히스기야는 이 속죄 제사가 진행되고 나서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과
또 번제물을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것도 드리기를 꺼려했던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드렸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손에 하나님을 향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양이 실로 엄청났습니다. 32절에서 33절,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우상을 위해서만 드려졌던,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드려졌던 제사와 제물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제사, 즉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양이 실로 엄청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던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성결 예식을 통하여 이 제물을 다루고 또 제사를 침례할 그 준비된 제사장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사장의 수가 이렇게 부족했던 건 이런 상황 자체를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풍성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유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가 그 시작부터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이런 깊은 속죄와 함께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 그리고 풍성한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또 부흥의 놀라운 시대를 활짝 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으로 귀한 동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 사역에 레위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원래의 계획과 맡겨진 사명은 속죄제를 드림에 있어 제사장들은 제사 업무를, 레위인들은 제사 음악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동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사역에 레위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동역자로서 레위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제사장들로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맡은 고귀한 일을 다른 레위인들에게야 맡길 수야 없지. 고귀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 우리와 저 레위인들은 급이 맞지 않아.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격보다 열정이, 형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우선이었던 순간입니다. 34절, 제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사실 제사장들도 레위 가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특별히 그 레위 지파 속에서도 한 가문이 지정이 돼서 그 가문만 제사장들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른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제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 또 성문을 지키는 일들까지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에 초청이 됐고 초대가 되었고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들과 기쁘게 동역할 수 있었을 만큼 레위인들은 이미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을 초대했었더라도
레위인들이 성결례식을 잘 진행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미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 34절 말씀에 의하면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이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 제사장들보다 더욱 성실했다, 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결함이 레위인들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지파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고 히스기야도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어. 이렇게 많은 재물들이 들어오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레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히 하며 늘 준비하고 있었던 그들이었기에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그들이 나와서 이 일을 직접적으로 감당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늘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함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으로 귀한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나 가정,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회는 다음과 같은 묵상의 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도 무엇보다 진심으로 섬길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섬김 한 가지를 찾아 실천합시다. 주일날 셀 모임하면서 이와 비슷한 도전과 우리 또 감당해보자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을 감당해보자고 여러분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섬김 한 가지를 찾아 실천합시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 주중 가운데 생각해 보시면서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의 섬김을 쏟을 수 있는 일을 꼭 찾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진 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하여서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